예,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유독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버리고 변절되어지거나 혹은 거짓 믿음으로 큰 소리를 치다가 배교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이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는 그 거짓과 불의가 반드시 드러나 심판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고의 말씀 가운데에 대표되어지는 두 부분을 살펴본다면, 첫 번째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꿰뚫게 되어진다. 이 부분까지만 우리가 보면 참으로 은혜 넘치는 말씀이다, 감동적인 말씀이다 라고 여겨지겠으나 그 위의 말씀에 연결해서 보면 우리를 긴장하게 만든다, 혹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즉 결산 받으실 이의 눈앞에는 감추어질 것이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말씀하였기에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나중에 책임져야 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질 것이다. 숨기고 감추려고 하더라도 감출 것 없이 드러나는 날이, 심판의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히브리서 6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역시 무서운 말씀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그러고도 타락한다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은혜 받는 것, 성령 받는 것, 기도가 응답되는 것 다 좋은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한순간의 감동으로, 어떤 한순간의 거룩함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속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 어쩌면 그 사람은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단번에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매일같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매달아서 못 박게 되는 그런 상태, 그런 현상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얼마만큼 지속하느냐, 믿음의 삶을 어떻게 거룩함으로 성화하여서 살아가느냐 라고 하는 그 기준선상에 우리는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구원, 그리고 본문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전후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와 믿는 자와 구원받은 자와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12절을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라고.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12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신앙의 결핍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것 아닙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닌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거짓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마음을 품고 불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진다고 말씀하냐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떨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떨어지게 되면 마르게 되어지고, 마르게 되어지면 결국 아무런 쓸모없어서 아궁에 던져지게 되어질 것이다. 심판에 이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잘려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수없이 많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다 날려버려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떨어져 나간다, 잘려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긍휼과 자비가 없는 상태, 진노만 남아있는 상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누룩이 들어간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악한 것은 그렇게 자라고 또 자라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붙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는 믿음으로 기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법이 어떤 건지, 법이 존재하고 있지만
착하게 살아가면서 선량한 대부분의 보통의 시민은 살아가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생각합니다. 나는 돈도 없고 든든한 배경도 없지만 나에게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법이 반드시 내 옳음을 증명해 줄 것이다. 법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야속하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이 지켜주지 않는다. 보호받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민법 중에 민법 제2조에 보면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의 성실이라고 하여서 얼핏 듣기로는 좋은 말, 좋은 법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으나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았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착해서 평소에 잘 아는 사람이기에 내가 손해받았다고 나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바로 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좋게 되어질 것이라고 좋은 방향으로 매듭지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참고 참았습니다. 그것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중에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건 아닌 것 같다. 아무리 잘 아는 사이고 아무리 내가 잘못이 없다 하지만 이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그때에 법으로 이 문제는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해서 법적으로 이 문제를 내 옳음을 증명해 주십시오. 내가 이만큼 손해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피해를 이만큼 입었습니다. 라고 그때 가서야 법에 호소를 합니다. 법은 말합니다. 법이 당신을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지켜줄 수 없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 법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몰랐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법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제가 법을 다 알아야 됩니까? 라고 하소연해 보더라도 법은 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뿐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말씀이 있는 줄 듣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느냐. 그 해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분명히 착하게 살아가는 것, 선하게 살아가는 것, 바르게 살아가는 것 맞습니다. 옳습니다. 중요합니다. 악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모른다고만 하지 말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돌이키는 그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말의 의미가 다소 좀 모호하기도 합니다만 이런 말입니다. 하루라도 오늘
하루에, 오늘 하루에 충실하면 그것만으로 족하다,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가리라. 내가 10년, 20년, 수십 년 평생을 내다보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그것보다 먼저 내 삶 속에 하루가 주어졌을 때 그 하루에 내가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로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매일매일 믿는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믿는 사람에게 들어와서 죄악의 씨앗을 뿌리려고 가전 방법을 다 동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그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루를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극히 기본적인 것, 수십 번, 수백, 어쩌면 수천 번 들었을 법한 그 이야기.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것을 실천하는가? 하루에 하나님 앞에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시작한다는 것, 그걸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루하루 실천하는 교회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얼마나 되어지겠습니까? 일어났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 하루에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이런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인간인지라 이 일 자체가 부담이 되어집니다. 힘들다는 것 압니다. 내 혼자가 아닌 하나님, 이 하루에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내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사 내 삶의 중심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는 오직 나는 연약할지라도, 나는 없을지라도, 나는 부족할지라도 완전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로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라.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분명히 기도로 시작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조건 기도해,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아는 말씀 한마디 묵상하면서 시작하는 것.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계획하시고 인도할 것이다 라고 먼저 생각하면서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해야 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매일매일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에 담긴 뜻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일 하면 되지 라고 하는 마음을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작해 바쁘면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필요할 때 적절하게 적당하게 어느 정도 선에서 그러면서 오늘 당장이 아니더라도 내일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려고 내일 하라, 다음에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는 욥기서에 대한 말씀을 한 두 구절 다시 살펴봅니다. 욥기서는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죠. 우리의 시작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해질 것이다. 나의 시작은 작았을지라도 나중은 결국은 창대해질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되어질까요? 내 시작이 미약하였다는 것은 하루하루 내가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는 그 일, 하루를 바라볼 때 차이 나지 않아 보입니다. 미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루 기도로서 말씀 묵상으로서 시작하는 그날과 그렇지 않는 날 비교해 보십시오. 눈에 띄게 확실하게 차이가 날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미미할 수 있습니다.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그 하루가 쌓이고 쌓여갔을 때, 그것이 한 달이 되고 그것이 1년이 되고 그것이 인생이 되었을 때에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해질 것이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분명 훈련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어기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어 라고 부담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나를 그렇게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이유는 나를 순금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은 원래 나는 순금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삶을 바라보니까, 내 현상을 바라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불순물이 많이 있습니다. 순금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하루하루 작다고 여기는 기도 한마디로 시작하고 말씀 한마디로 시작하는 그 하루, 미미하다고 작다고 여길지라도 그것이 훈련되어졌을 때에 끊임없이 불순물이 섞인 금이라 하더라도 재련되고 다시 또 재련되었을 때 비로소 순도 99%를 자랑하는 순금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단련하고 훈련된 뒤에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같이 만들어지는 그 결과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믿음을 쌓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결국은 창대해질 것이며 결국은 순금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누구나 시작은 크고 거창하게 좋게 시작합니다. 큰 뜻을, 큰 마음을 품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약해집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시작부터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것 좋은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변화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했으면 끝까지 유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과 동시에 변질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변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된 그 믿음의 순수한, 믿음의 숭고한 그 마음을 유지시키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중간에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한 믿음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놓치지 않고 갈 때에 본문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질 것이다. 주님과 함께 천국에 참여한 자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라고 하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의 정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구원자가 오셨다. 그 구원자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오셔서 부활하셨다. 그 구원자가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 이야기 전부입니다. 그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 그것을 두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자가 누구인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작을 잘 했습니다. 큰 뜻을 품고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염려되어지고 고민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라고 말입니다. 내 혼자 어떻게 일을 감당할까? 혼자 노력하고 혼자 힘쓰면 되어지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다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만이 믿음의 전부는 분명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어?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을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고 먼저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듣는 것 아니냐.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 분명 있습니다. 사람이 듣는 가청 주파수와 코끼리가 듣는 가청 주파수와 박쥐가 듣는 가청 주파수 다릅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 코끼리가 들을 수 있고 박쥐가 들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듣는 소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혼자 시작하고 내가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도 내 혼자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분명히 나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마라. 시작한 것 끝까지 가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믿음을 쉽게 놓쳐버리고 세상에서 급하다는 이유로 해야 할 그 일들만을 우선시 여기면서 한다면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악한 것이 선한 것으로 포장되어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라고 하는 이 은혜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영으로 들어와서 내 삶 속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지켜나가서 예비된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당당히 성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